주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아멘. 여러분 2025년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잊지 말고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특별히 정하신 날이 바로 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 추수감사 장식을 이렇게 했는데 뭐 저희가 막 엄청 크고 화려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키운 그런 뭐 호박 그리고 뭐 배추 하여튼 뭐 이것저것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 뭐 헌물해 주신 분들도 감사하지만 지금 빨리 보시라고요. 이따가 예배 드릴 때 바나나가 몇 개인지 사과가 몇 개인지 요거 세다 보면은 여러분 눈으로 이거 다 못 세요 정확하게. 그때 보지 마시고 설교는 들을 때는 딱 집중하시고 여기 지금 실컷 보시라고. 3, 2, 1 땡 됐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들리세요? 뭐 성가대 마이크나 이런 거 다 끄셨죠? 여러분 제가 여기 왔다 갔다 할 때 소리가 안 났잖아요. 그게 제가 살이 빠져갖고 가벼워져서 소리가 안 난 게 아니고 여기를 이제 이렇게 카페트로 이렇게 깔았습니다. 이게 그래야 소리도 안 나고 또 음향도. 그러니까 오늘 성가대 찬양 들어보니까 성가대가 지난주하고 소리가 조금 다르죠? 몰라요? 열심히 그게 맞는 겁니다. 열심히 찬양해서 야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 쫙 올려도 이게 맞는 겁니다. 좀 울림이 좀 줄었을 겁니다. 그래서 소리도 좀 올리고 그랬는데 여러분 설교 잘 들리십니까? 괜찮아요? 네. 아마 이 카페트는 우리 인원교 장로님 안성수 권사님 가정에서 하셨고 저 뒤에 보면 또 이제 떡이 있습니다. 떡 가래떡도 한 5kg 그죠? 1인분에 한 가정에 한 5kg 되나? 2kg? 죄송합니다. 5kg 아니고 2kg 정정합니다. 그래서 예배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고 가실 때 또 저 떡도 받아가시고
이제 식당 가면 또 떡도 준비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홍성호 장로님하고 우리 성성남 권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섬겨 주셨습니다. 풍성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것이 목적은 아닌 거예요. 그럼 뭐냐? 이러한 마음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추수감사절인 줄로 믿습니다. 절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기 이야기를 잠깐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는 4번의 절기를 지킵니다. 부활절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맥주감사절이 있고, 추수감사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고, 이렇게 4번의 절기를 드리는데 이스라엘의 절기는 우리하고 좀 달라요. 큰 절기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무교병의 절기. 여러분 알고 있는 유월절. 애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건져낸 사건.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 문틀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신이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날을 기억하며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 일주일간, 이 기간을 이제 무교병의 절기다, 유월절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지킵니다. 이건 여러분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유월절의 그 피, 죽음의 신이 넘어가리라. 죄로 인해 죽음 가운데 지옥으로 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잖아요. 이것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했던 절기가 있는데 맥주절입니다. 맥주절. 이 맥주절은 뭐냐면 6월절 지난 다음에 7주가 지난 때 오는 절기인데 수확에 대한 감사의 절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으로 기일로 따져보면 7주니까 77에 49, 그래서 이제 뭐 77절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49일 다음에 오는 절기이기 때문에 50일 만에 맞는 절기다, 6월절 50일 만에 맞는 절기다, 그래서 오순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 맥주절은 지금 신약에는 어떠한 절기와 이렇게 기간이 이렇게 딱 맞냐면은요,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오순절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던 그 사도들에게, 120명의 그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 이 시기가 바로 이 맥주절,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 우리는 이렇게 신약의 절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 이제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했던 3번째 절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뭐냐면 거둘 수 저장할 장, 그래서 거두어 저장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밀, 보리, 수확이 끝난 다음에도요,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농사 뭐 이런 것들이 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뭐 포도, 그리고 또 뭐 올리브, 갖가지 과일들 이런 것들을 쭉 모아서 이렇게 거둬들이는 시기인데, 이 시기가 어느 시기하고 비슷하냐면 성탄절하고 시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학자들은 성탄절과 연결시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요한 건 무교병의 절기인 유월절도 그렇고 맥주절도 그렇고 수장절도 그렇고요, 다 농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거두고 또 수확하고 이렇게 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추수감사절은 이 유대인들의 절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우리 기독교의 절기가 되었냐? 16세기에 영국의 이 카톨릭 그것과 이제 개신교와 굉장히 큰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때 헨리 8세라는 이 왕이 국교로 그냥 이렇게 성공회를 완전히 그냥 공포해 버리면서 이 개신교, 이 프로테스탄트, 이 청교도들이 굉장히 거기 핍박을 오래 받아요. 헨리 8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제임스 2세, 찰스 1세까지 뭐 한 100년 가까이 되는 그런 기간 동안에 굉장히 이제 핍박을 받는데, 이때 신앙의 자유를 위해 아메리카 대륙으로 몇 명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1920년에 9월 6일 날 남자 78명, 78명, 여자 24명, 102명이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이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63일간 5,500km,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굉장히 긴 항해였습니다. 2달이 넘는 시간 동안에 항해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죽기도 하고 한 명이 태어나기도 하고 매일매일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거기서 예배합니다. 이들의 신앙이 아주 굉장히 여러분 경건하고 뜨겁거든요.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2달이 넘어가지고 11월 11일 날 이제 미국 매사추세츠에 여러분 여기에 도착을 해요. 그런데 무사히 도착을 했는데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강풍과 눈보라, 너무 추워요. 배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따뜻한 집도 없고 양식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의 겨울을 배 안에서 보내는데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혹독한 추위에 하루에 2-3명씩 죽기도 하고요. 그걸 바라보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겠죠. 절반 정도가 이 겨울을 지내면서 죽습니다. 드디어 이제 봄이 됐어요. 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이요 어떻게 했느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통나무를 잘라 교회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공간, 이것을 제일 먼저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그리고 자기들이 살 자기 집을 마지막에 이렇게 지어요. 땅을 개간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농사를 짓고, 그리고 나서 가을이 되어 이제 첫 수확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 뭐 여러분 지금처럼 엄청난 농업 기술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그 척박한 처음 온 낯선 땅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첫 해 지은 거예요. 그러니 풍족하지는 않죠. 그러니 넉넉하지는 않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곳에 정착하게 하시고, 이 겨울에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이제 농사까지 지어서 거두게 하셨다, 이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린 게 이게 추수감사절이 되었다는 거예요. 풍족한 상황의 감사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죽었습니다. 고생 끝에, 여러분 고난의 그 끝에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했던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요 풍족할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루지애나주에 카빌이라는 그 한센병 환자 재활원 이런 병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원장이 폴 브랜드라는 박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평생을 이 한센병, 여러분 뭔지 아시죠? 문둥병 이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나병 뭐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 평생을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영국에 이제 이 원장이 출장을 갔을 때 장시간을 이제 기차에 앉아 있다가 이제 이 영국에 도착을 했는데 호텔에서 신발을 벗고 양말 한 짝을 벗는데 발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뒤꿈치에.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있다가 괜찮아지겠지 그랬는데도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바늘을 가지고 요 핀 같은 걸로 복숭아뼈 밑을 이렇게 찔러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각이 없는 거예요. 더 깊이 찔러봤습니다. 그래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얼마나 절망스러웠든지, 자기가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 평생을 지냈지만 본인이 걸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이거 내가 그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더니만 이게 나도 그렇게 됐나 보다. 그러면서요 펑펑 울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이제 삶 동안은 이제 절망이다, 해같이 빛날 날은 없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이제 한 번 더 그래도 확인해 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핀을 들고 뒤꿈치를 찔렀는데요, 아파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근데 그것이 고통의 놀람이 아니라 마음이 얼마나 안심이 되고, 이 뒤꿈치가 아픈 것이, 이 복숭아뼈가 아픈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가 깨닫고, 그 이후에는요 이 브랜드 박사가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그 일 이후로 실수로 손가락을 베었을 때도, 발목이 삐어 아파서 펄떡펄떡 뛰었을 때도, 독버섯을 먹고 온몸이 뒤틀리며 토하던 때도 오히려 나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고통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픈 것도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1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볼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원래 이 추수감사절 말씀 본문을 다른 본문을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이 11장을 읽다가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그래, 하나님이 이 11장의 말씀을 추수감사절 본문으로 하라는 말씀이시구나. 그래서 이 본문을 그냥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기들만의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들에게 지금 바울이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도 유대인입니다. 나도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려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한 감사, 복음에 대한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은혜로 받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여러분 감사로 열매가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 나 은혜 받은 사람이야, 내가 은혜 받았어. 그러면 여러분 내 삶에 감사가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는가? 나는 감사의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저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좀 길긴 한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나도 유대인인데 구원받았지만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라고 엘리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요 바알 그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단 선지자들하고 우상 숭배하던 그 바알 선지자들과 결투를 벌입니다. 누가 진짜 섬기는 신이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겨루어 보자. 그러면서 거기서 완전한 승리를 거둡니다. 엘리야가요 아마 마음이 흡족했을 거예요. 아주 만족했을 겁니다. 야, 역시 하나님이시다. 그냥 불로 그냥 싹 태워가지고 이제 온 이스라엘이 이 광경을 봤으니까 이 악한 아하방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이세벨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요 어디로 가느냐? 이세벨과 바알이 이제 여름 궁궐로 이렇게 쓰고 있는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이세벨이요 기세가 아직도 등등해가지고 내가 내일 저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이러면서 엘리야에게 죽음의 그런 올가미를 막 조여옵니다. 엘리야가요 얼마나 낙심이 됐나 몰라요. 하나님이 막 완전한 승리 가운데 영광을 주실 줄 알았더니 이건 아무것도 바뀐 게 없고 이세벨이 악한 왕이 그대로 자기에게 이렇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북이스라엘로부터 해가지고 남유다로 도망갑니다. 남쪽까지 내려갔는데요 브엘세바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냥 죽여주십시오. 이럴 거면
하나님 이렇게 승리하게, 하나님 내가 이 850명과 1대 850으로 싸워가지고 담대하게 이겼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 저 그냥 죽여주십시오. 저 이스라엘 난 이제 모릅니다. 하나님 안 섬기고 망해도 저 이제 책임 없습니다.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거룩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백성들을 내가 남겨놨다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며 까마귀를 통해 먹이고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야가 뭐 해서 남겨놨어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뭐 어떻게 해서 남겨놓은 7,000명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은혜 입은 자는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이 선악과 사건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이 선악과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와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다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 선악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 선악과는 굉장히 먹음직스러워서 먹었을 거야. 굉장히 맛있어 보이니까, 이렇게 탐스러워 보이니까 먹었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창세기 2장 9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2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여러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 먹기 좋고 탐스럽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은 모든 과실들이 다 그랬습니다. 이걸 세번역으로 보니까 더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세번역을.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자, 보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온갖 나무, 온갖 과실들이 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였습니다. 선악과만 유독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온갖 좋은 열매와 과실들에 만족을 못했다는 겁니다. 만족을 못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감사할 줄 몰랐다는 거죠. 감사할 줄 몰랐기 때문에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줄 몰랐기 때문에, 만족할 줄 몰랐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감사를 잃은 자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지 이 선악과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르반테스는 감사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죄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다. 지옥은 배은망덕한 무리들로 가득 차 있다. 지옥에는요, 감사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자들이 그곳에 다 모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손길에 감사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 부흥회를 이렇게 인도하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감사의 시작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그 감사의 근거가, 감사의 시작이 이것도 주셨으니까 자녀들 건강하게 하니까 감사하고, 올해 뭐 사업 잘 되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하고, 이런 것들도 물론 감사의 조건이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의 시작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 예수 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기는요, 가장 큰 사건을 하나님께 감사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6월절 왜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냐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능력의 손길을 기억해라, 그리고 감사해라, 이거거든요. 근데 성경을 통틀어
가장 큰 사건, 가장 큰 감사는 유월절도 아니에요, 여러분. 맥주절도 아닙니다, 여러분. 수장절도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로부터 우리의 감사가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감사의 영역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신 게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쓸 때요, 대다수는 아주 좋은 상황 아니었습니다. 넉넉하고 풍요로운 상황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고요, 수시로 매 맞고요, 몸은 매 맞아가지고 다 부러져 있고요, 그런 상태로 다리 질질 끌면서 복음 전하러 다니는 그러한 환경 속에 바울이 무수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요? 바울은요, 이 예수 피에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좋을 때도 감사, 잘 될 때도 감사, 평안할 때도 감사, 그리고 고난 당할 때도 감사, 감옥에 있을 때도 감사, 굶주렸을 때도 감사,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지경이 그렇게 넓은 사람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해가지고 첫 추수감사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많이 찬양을 불렀는데 참 저는 이 찬양이 오늘 설교의 이런 내용과 딱 맞는 것 같아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러니까 1절이 여러분, 날 구원하신 주 감사로 고백하며 시작해요. 다른 어떤 감사보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리고 2절은 또 어떻게 시작합니까? 응답하신 기도 감사. 아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응답받은 게 그 기도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거절하신 것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해요, 여러분. 거절하면 우리는 보통 분노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엘리야처럼, 아니 하나님 850대 1로 싸워 이겼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했는데 하나님, 나 왜 이런 어려움을 아직도 해결 안 해주십니까? 거절하신 것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고백, 이게 감사의 지경이 넓어진 사람인 거예요. 3절 보니까요,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여기도 여러분 꽃이 있잖아요. 꽃 보면 얼마나 향기롭고 이쁩니까? 근데 가시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의 영역이 넓어진 사람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그런 성도가 되지 말고 감사를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리며 은혜 받은 그 열매, 증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도가 되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추수감사절을 요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가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오늘 들은 설교의 말씀도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양기로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응답하신 것도 감사하고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고 장미꽃도 감사하고 그 가시도 감사한 감사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피로 감사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이 항상 끊이지 않고 넘쳐나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구원하신 예수님의 보혈, 예수 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 사랑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열매로 내 삶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잃었던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사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응답받은 것도 하나님 좋은 것도 잘 되는 것도 형통한 것도 복받는 것도 다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상황도 거절하신 것도 감사, 바울처럼 고난당할 때도 감사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앞에 감사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피, 예수 보혈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이 감사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감격이 날마다 끊이지 않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샘솟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감사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잘될 때만, 복받을 때만, 형통할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고 바울처럼 고난받을 때에도 감사하고 거절하셨을 때에도 감사하고 상황과 환경을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